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특징 지어서 부르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X세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세대, Y세대, Z세대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죠. 어떠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지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X세대가 되고 누가 Y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특징지어서 부르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새천년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1999년도가 아닌 2000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밀레니얼 세대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대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지만 히피라던가 또는 오렌지족, 딩크족, 그리고 코쿤족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개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감각들을 부르는 이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시대를 살았던 제너레이션을 부르는 말이나 또는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요, 어느 시대이건 그 시대를 표현할 수 있고 또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X세대라던가 또는 Y세대, 그들을 그러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오렌지족이니 딩크족,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했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라는 그러한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가 유행이죠? 역시 한국 드라마들 엄청 보시는구나. 슬기로운 생활 시리즈가 요즘엔 아주 핫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요, 어느 시대에 무엇이 유행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총 3개 나와 있거든요. 1988, 1994, 그리고 1997 이렇게 3개 있는데 참고로 저는 3개 다 봤습니다. 그래서 1988을 보면은 무엇이 가장 큰 사건으로 시작되냐면 88 서울 올림픽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드라마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88 서울 올림픽을 추억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은 100% 1988년도를 살았던 세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하라 1994를 보면요, 여러 가지 컨텐츠나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농구, 고려대와 연세대의 그 라이벌전, 그리고 큰 사건으로 뽑자면 아마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그러한 사건들을 1994에서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습니다. 나나라요라는 노래로. 그래서 저도 그 노래 엄청 따라 부르면서 또 춤도 이렇게 췄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상 속의 그대라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에 회오리 춤이라고 하는, 정말 그 시대로 따지면은 정말 획기적인 춤이 나오는데 온 초등학교 학생들이 쉬는 시간만 나오면 복도에서 막 회오리 춤을 췄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큰 충격이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저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7을 보면은 드디어 H.O.T와 잭스키스로 이어지는 그 당시의 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문화 이야기가 어떤 드라마 전개의 큰 그 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각 시대마다 그 세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응답하라 제작팀들이 잘 캐치했기 때문에 이 응답하라 시리즈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마다 그 시대를 특징하는 어떠한 컨텐츠나 또는 문화 또는 사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러한 공통점과 그리고 관심사를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특징 짓고 또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대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응답하라 드라마를 찍는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응답하라 2021을 찍는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가격리 시키고 통행금지 시키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접촉금지를 시키는, 아니 2021년도에 한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침범당하고 사람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아주 특징적인 문화 콘텐츠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SNS, 소셜미디어가 그런 것이 아닐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 온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든 사람들이 커넥트 되어 있냐면요, 인터넷에다가 차연서 이렇게 치면은 차연서에 대한 신상이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생전 차연서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도 어느 정도 차연서란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커넥트 되어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스팸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를 찾는 전화가 아니고 저희 누나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누나를 찾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희 누님의 소셜 번호를 가지고 저를 찾아낸 거예요. 조금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넥트가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만 알게 되면 그와 관련된 주위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2021년도는 모든 것이 커넥트 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세상은 정보통신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또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정보통신 시대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큰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라던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러한 회사들이 원래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보통신의 시대에서 얼마나 빠른 인포메이션을 찾아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네트워킹, 즉 연결하고 소통하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그 컨텐츠가 이 세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희자매님은 메이저를 정말 잘 정한 것 같아요. 메이저가 네트워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트워킹 맞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메이저를 정말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인류학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엔트로폴로지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비롯해서
틱톡이라던가 트위치 같은 그러한 공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나 또는 나의 감정, 나의 활동 등을 아주 많이 이렇게 쉐어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거리나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생각이나 또는 나의 개성, 나의 감각과 패션을 잘 나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들을 잘 사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잘 표현해서 포스팅할 때 인스타 팔로우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나누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라는 말이 어쩌면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기업, 이 시대에 정말 큰 그런 메가 컴퍼니들은요, 다 쉐어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마존도 그렇고요. 다 나라고 하는 컨텐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쉐어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준 회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아주 큰 회사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라이드 쉐어도 그렇잖아요. 우버나 리프트도 쉐어링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내 집을 내놓는 것도 그렇게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시대는 소통하고 커뮤니케이트하는 네트워킹을 베이스로 한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2021년을 살아가는 세대는요,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네트워킹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2021년을 살아가는 세대를 저는 SNS 세대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SNS와 아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SNS라는 말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SNS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세요? 우리 민성이 알 것 같은데. 제가 PPT에 넣어놨더니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SNS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문자의 그런 문장의 약자를 줄여서 우리가 SNS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위키페디아 백과사전에서는요, 이 SNS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즉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위키백과는요, SNS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요, SNS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SNS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SNS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확대해 가는 일을 우리는 SNS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SNS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것이 SNS 활동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위키백과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SNS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 그 만남이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SNS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야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쉐어를 했는데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맥을 맺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 깊이 있게 유지하는 SNS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할 때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다 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오래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때도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나 활동 또는 나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유튜브로 한 번쯤은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소통 전문 강사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이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하셔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에서 한 번쯤은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에 이분이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 유튜브 컨텐츠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이 그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면,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민성이나 현서 나이 때 매일 밤 9시에 교회에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매일 밤 9시에 기도를 했대요. 1시간, 2시간씩. 그런데 무려 5년 동안 그 기도회를 계속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님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시대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밤 9시에 민성이가 목사님 기도하러 가요. 매일 밤 9시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5년 동안. 누가 민성이를 보고 믿음 없는 학생이에요?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렇게 믿음 좋은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김창옥 그 교수님도 자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희대 성악과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자기가 이해했던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또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유명한 교수님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아주 끈끈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교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사이인지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가끔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을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이해하며 그 가운데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내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창조주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리고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어쩌면 소셜 네트워킹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SNS를 어디서 하고 있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우리는 SNS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소셜 네트워킹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셜 네트워크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을 연결시켜주는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과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팔로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방법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믿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소셜 네트워킹 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하게 된다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SNS 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팔로우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네트워킹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누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컨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쉐어링하는, 네트워킹하는 방법은요, 아주 사실 간단합니다. 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스팅하는 그들의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올리는 글이나 사진 또는 비디오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 또는 나의 생각과 상황, 나의 기분을 나누고 그것을 공감함으로써 서로 네트워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네트워킹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포스팅하신 하나님의 컨텐츠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네트워킹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기분,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컨텐츠를 통해 그 관계가 깊어지고 팔로우의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컨텐츠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9월의 다짐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좀 돈독하게 세워나가고 끈끈하게 이어가자는 그러한 다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팔로우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포스팅하신 그 컨텐츠를 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진실되게 좀 공유하며 공감하는 찐친 팔로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교회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약 160개가 넘는 포스팅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수많은 콘텐츠들을 교회의 계정에 우리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SNS에 올려놓은 콘텐츠를 누가 보거나 또는 어떤 반응을 한다면, 예를 들어 누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뭐 댓글을 남기거나 이러면은 그 계정 주인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교회 SNS 계정을 신설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는 반대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300명이면 정말 아멘 할렐루야인데 31명입니다. 근데 저는 31명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를 아시는 분이 다 해봤자 2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31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찾아와 들어주시고, 그리고 감사하다, 은혜 나누고 싶다, 구독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31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31명의 구독자가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콘텐츠를 다 볼까요? 안 볼까요? 조회수나 또는 시청 시간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31명의 구독자가 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또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좋아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올리는 그러한 모든 컨텐츠들에 다 관심을 갖거나 또는 반응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좋아요가 많지 않은 것을 볼 때면 왠지 모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왜 팔로우를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올리신 그 복음의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친구 요청을 하고 네트워크 팔로잉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은 해놓고는 하나님이 올리신 콘텐츠에는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컨텐츠를 다 보고 막 다 반응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보기만 할 때도 있고 뭐 반응을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눈탱이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눈탱이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SNS에서도 그냥 눈탱이만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올린 컨텐츠에 좋아요라도 누르고 댓글이라도 한 번씩 달아주는 사람에게 나도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잖아요. 뭐 그렇다 보면은 서로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SNS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복음을 보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복음에 반응을 하고 뭐 댓글이라도 다는 뭔가 리액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반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15절과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컨텐츠를 보고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는 관계를 하나님은 맺고 싶어 하십니다. 복음을 보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을 듣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 말고 복음으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또 그분의 계획과 뜻에 뭔가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